네, 오늘 민수기 11장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에요.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불평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분노하사 그들 가운데 주의 불이 붙게 하시고 진영의 맨 끝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키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주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에 11장 전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이 감사의 반대에 해당되는 이 불평을 매우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불평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이제 complain, 우리도 complain이라는 단어,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난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여기 뜻을 보면서 제가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왜 놀라움을 느꼈냐면 불평하는 거 우리 알잖아요. 불평하면 이건 왜 저렇게 되고 저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아는 불평하다잖아요. 근데 이제 이 단어의 그 뜻, 그 사전에서 갖고 있는 뜻, 첫 번째 뜻이요. 1번의 뜻이 to mourn이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불평하는 거 말고 슬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평하다라는 저 히브리어 아난의 1번 뜻이더라고요. 두 번째 뜻은요. to sigh, 한숨 쉬다입니다. 이게 불평하다라는 저 단어의 두 번째 뜻이더라고요. 세 번째는요, to murmur. to murmur은 현대어로 표현하면 궁시렁대다. 궁시렁. 궁시렁. 이게 불평이더라고요. 네 번째 뜻은요, 소가 슬프게 하고 울다. 이렇게가 이 불평하다의 네 가지 뜻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되게 놀랐습니다. 불평하는 게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안 주고, 이건 안 되고, 이것도 당연히 불평하던데, 슬퍼하고, 감사하지 않고 슬퍼하고 있는 상태, 한숨이 푹푹 쉬는 상태, 궁시렁궁시렁 되는 상태. 이거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불평의 상태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이 불평하니 예를 들어서 백성이 슬퍼하고 있고 백성이 한숨을 푹푹 쉬고 궁시렁궁시렁 대고 하니 주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아마도 이전부터 쌓여왔던 이들의 불평이 이제 어느 정도의 선을 넘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장면일 것입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은 다른 음식 먹다 보면 고기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 생선, 찌개, 회, 이런 거,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뭔가 이렇게 맛있고 자극적인 음식이 기억이 나나 봅니다. 6절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만나는 담백한 맛이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굉장히 감사한 거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마 모르진 않았을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불평 가운데로 들어간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온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모세가 이제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으니까
내가 이 고기를 이 광야에서 어디서 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우리가 먹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로 와보십시오. 18절에 보면 또 너는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일을 대비하여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고기를 막 달라고 불평하면서 울고 한숨 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 원함을 안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들어주십니다. 내일을 대비하여 구별하라. 고기를 먹으리라. 너희가 울며 주의 대고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집트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했으므로 주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사 너희가 먹게 하시리라. 19절 너희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 콧구멍에 넘쳐서 너희가 그것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을지니 너희는 너희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하고. 이 말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불평했을 뿐인데 너희 가운데 거하는 주를 멸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이집트에서 나왔던가. 이들은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스럽고 삶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그 상황이었던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예전에 힘들었던 것을 잊어먹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니까. 그리고 사람은 원래 자기에게 나쁜 거나 힘들었던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는 경향이 또 있죠. 어쨌거나 과거의 어떤 상황은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약간 미화되기도 하고 그때 실제로 어땠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어쨌거나 지금 이들이 차라리 그때 우리가 나오지 말걸, 계속 노예로 살걸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에 바람이 주로부터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가져다가 진영 옆 곧 진영의 사방에 이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과 저편으로 하룻길 되는 곳에 떨어지게 하니 그것의 높이가 지면에서 2규빗쯤 되었더라. 하나님께는 너무 어려워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니까 메추라기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32절 그날의 백성이 일어나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으니 메추라기가 너무 많이 이제 깔리니까 그냥 갖다 주스면 될 정도로 이렇게 모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방에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 놓았더라. 여러분 10호멜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오늘 찾아봤더니요. 이 호멜이란 단위는 그 이스라엘이 그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BC 700년, 600년 그 무렵의 이전에 지금은 그 모세의 시니까 이전이잖아요. 이 이전 시기는 약 100리터 1호멜이 100리터의 드라이 곡물, 마른 곡물을 담는 단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호멜이요. 당나귀 한 마리가 운반할 수 있는 양의 곡물이라고 합니다. 꽤 많죠. 마트에서 파는 쌀 20kg짜리. 그러니까 10호멜은 마트에서 싸는 쌀 20kg짜리 포대 30개에서 35개의 양. 콜라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치면 500개짜리. 500개만큼. 그만큼의 양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10호멜을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거뒀죠. 33절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저는 이 부분이 불평으로 막 구했으면 안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세요. 실컷 먹게 하는데 막 아까 뭐라고 표현했죠? 막 코에서 나올 정도로 실컷 먹게 콧구멍에 넘쳐서 20절에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내내 먹고 하겠다는 이게 과연 좋은 건가? 근데 여기 보니까 33절에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 그들이 씹기도 전에 주의 진노가 백성을 향해 타올라 주께서 매우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라고 할 때 재앙이 옆에 영어를 보시면은 with a very great plague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전염병 같은 어떤 disease, 질병을 일반적으로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권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사람들을 대하시지만 어떤 그 선을 넘어가면은 그 진노의 잔이 차게 되면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은 그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징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백성을 치셨다고 그러시고 34절 그가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였으니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은 뜻이 탐욕의 무덤 혹은 욕망의 무덤 그러니까 탐욕을 막 내다가 죽었다. 뭔가를 엄청 갖고자 하다가 죽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를 기브롯 핫다와라고 이름을 짓고 이는 그들이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묻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거는 이게 좋은 건가? 고기를 달라고 해서 준 게 이게 좋은 건가? 이게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게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평을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봉시렁대면서 울면서 그렇게 뭔가를 간절하게 원했을 때 간절한 소망이나 그들의 욕망이나 그 열망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는 이제 기도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말씀이 기도로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뭔가를 간절히 구했다가 얻었으니까. 그래서 불평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오히려 징계가 되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간절히 뭔가를 갖고자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말이 이래서 나오나? 기도 함부로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까봐 두려워서 기도를 조심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그거를 배우라고 하시는 건가,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을 도출하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답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다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여기 답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의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아무것도 일단 염려하지 말면서 기도를 하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 고기가 먹고 싶어. 고기를 요청할 것을 울면서 요구하라? 아니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거구나. 이거구나.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배우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 함부로 하지 마. 이게 아니고, 뭔가를 간절히 막 원하면 안 돼. 그것도 아니고, 이건 것 같아요. 기도가 응답이,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의 기도 응답이 있구나. 축복의 기도 응답이 있고, 징계의 기도 응답이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불평하거나 이제 잘못된 태도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아예 응답을 안 주시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스라엘 오늘 사건을 보니까 징계의 기도 응답을 하실 때도 있구나. 나는 차라리 주님, 제가 뭔가를 잘못된 태도로 구할 때 차라리 응답해 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징계의 기도 응답은 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기도가 아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찬송가에도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이래서 아마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기도가 응답이 있고 축복의 기도가 응답되는 게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방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고 했잖아요. 울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하지.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구나, 구할 때. 그거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여기서는 잘못된 태도로 구할 때 아예 안 주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게 있구나. 징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시편 106편도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시편 106편. 시편 10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14절에 13절에 해볼까요? 시편 106편 13절에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본문에 해당되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곧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감사와 더불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다 잊어버렸으니 감사할 수가 있나? 그분의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이분은 분명히 좋은 계획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는 이분의 계획을 신뢰하기가 너무 어렵죠. 계획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14절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세상에 20kg짜리 쌀 아까 몇 개였습니까? 그렇게나 많은 고기를 먹으려고 탐욕을 부리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때 그분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여기 있네요. 때로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응답을 안 주시기도 하는데 때로는 주기도 하시는데 그들이 혼에게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셨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야위게 하는 것이 영어로 leanness인데, lean이 이제 말랐다는 뜻이잖아요. 마른 사람, 뚱뚱한 거 말고 마른 거. 히브리어로 라존이라는 건데 영적인 깡마름을 보내시고, 영적인 부족함을 보내시고, 영적인 채워지지 않음을 보내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을 때로는 보내신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1장에서 이 매출하게 주셨던 사건이 고기를 주신 것 자체는 감사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며 울면서 한숨 쉬며 감사함과 상관없이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It's all about attitude. 어떤 말을 하는 그 말 내용도 중요한데 그 똑같은 말을 It's all about attitude. 어떤 태도로,
공손하고 감사하고 권위의 두려움 가운데 그 태도로 말을 하느냐, 아니면 이전의 것들을 모두 잊어버리고 왜 내 거를 안 주냐는 당당함과 뻔뻔함으로 하느냐. It's all about attitude.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축복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새롭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를 막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멈추지 말되 나의 태도와 동기가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기도를 해봤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려면요, 기억을 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대해주셨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을 막상 해보고 찾으면 있어요. 찾아집니다. 그래서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그리고 현재 눈앞의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기 쉬운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결국 축복의 기도가 아닌 징계의 기도 응답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오늘 한번 기억하셔서, 교훈의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원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을 알려지게 하라.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구나. 나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해야겠구나 하고 오늘 결심하시겠습니까? 아멘?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전에 일어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인데 이걸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불평하는 것이, 슬퍼하고 있는 것도 불평하는 거고 한숨 쉬는 것도 불평하는 거고 공시렁대는 것도 불평하는 거다. 왜냐면 이게 히브리어 아난이라는 단어의 뜻이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저희 아이들에게 하면은, 아이들 둘과 제 아내 3명이서 한 팀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한숨 쉬었지 언제 불평했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사건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같은 뿌리에서 열매가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진짜 광야 같거든요. 부족한 게 많고요. 해내야 되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막 걱정되는 것도 많고요. 막 진짜 그냥 저절로 막 한숨이 나오는, 막 다운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너무 내추럴해서 이게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반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들의 육신이 오늘 우리의 육신과 같습니다. 인류 역사, 지금 성경에 기록된 사람의 역사만 최소한 6,000년 혹은 10,000년까지도 보던데,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이 사람의 죄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사람은 감사한 걸 자꾸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슬퍼하고 한숨 쉬고 궁시렁 대는구나. 이 육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구나. 주님,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고 안 하게 되는 그거. 이거를 오늘 우리 기도 제목들 오늘 많이 지금 나눴지 않습니까? 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알려지게 하라. 슬퍼하며 알려지게 하지 마시고 한숨 쉬며 알려지게 하지 마시고, 물론 한숨 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 처음엔 한숨 쉬어도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한숨 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기도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를 이렇게 선대해 주셨는데 제가 선하게 대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은 자꾸 잊어버리고 당장 꼭 뒤를 봐야지만 보이니까 앞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입니다.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자백하시고 슬퍼하는 대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시고, 한숨 쉬는 대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궁시렁대는 대신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셔서 징계의 기도응답 말고 참된 축복의 기도응답을 누리시며 주님 오신 날까지 더디지만 천천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는데 그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주셨던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두려운 메시지가 보이는 것을 볼 때, 오늘 저희가 주님 앞의 태도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한숨과 원망과 눈물도 때로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보혈로 씻음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그런 기도 하는 자들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주의 징계의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구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때로 잘 몰라서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주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감사함으로 구하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축복의 삶 살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 2절 부르시고 3절 할 때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306장입니다. 주 내 곁에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을 광야길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의 필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함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해 주셔서 징계의 기도응답 아니고 축복의 기도응답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쏟아내라고 하셨으니 때로는 저희가 불평과 원망과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쏟아낼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다 쏟아내고 그리고 다시 감사함으로 회복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